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그 말씀 중에서 봉독은 8절부터 1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33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 2년 정도, 벌써 지금 2년여 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살고 있죠. 대확산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제 3,000명 확진자가 생겼다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걸 하다 보니까 더 3,000명 정도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이재훈 집사님이 오늘 그 가족이 참석을 못했는데 아이들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자기네 반 애들이 확진자가 생기니까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는 거죠. 옛날에 언제 처음에 코로나 생겼을 때는 뭐 애들이나 어린 아이들 10대들은 면역력이 세서 안 걸린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3천여 명 정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여 동안 한 3천여 명 정도가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숫자이지요. 특히 이제 우리 고령층이 많이 또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몸이 안 좋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요, 미국은 한 8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특히 또 많이 돌아가셨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노년층, 요양병원 이런 데서 정말 많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80만 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뉴욕 같은 그 큰 도시, 큰 주에서는 한 10만 명 이상이 돌아가셔가지고, 왜 코로나로 죽으면 장례도 못 치릅니다. 가족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죽은 시신을 이렇게 종이 비닐백 같은 데다 넣지 않습니까? 큰 가방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시신을 처리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방에다 다 넣고서는 화물차로 해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화장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목숨을 잃으셨고, 또 이제 학교에도 못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초반에 그거를 잡기 위해서 한 3개월간 다 집 밖에도 못 나오게 한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집 밖에를 못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거의 집에서 갇혀서 한 3개월간 정도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셧다운이라고 하는, 모든 가게, 식당 이런 게 3개월간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이제 자녀들만 살짝 마트에 가서 생필품 사오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물건, 음식 이런 거 사재기 해가지고 마트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배달이 되고 택배가 되고 하는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재기 하는 일들이 없는데, 미국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학교에를 이제 못 가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리 애들도 그렇고 너무 좋다, 배달 음식 시컷 먹어서 좋다, 이런 오히려 더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미국 사회는 6살부터 13세까지 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집에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거기에 무슨 동성 부모들도 잔뜩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제대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게 잘 드러나진 않아서 그러는데, 미국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6세에서 12세까지의 그 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2022년에 인구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와, 한국 대단하다, 한국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80만 명이나 죽었으니까요. 2차 대전 때 죽은 군인들보다 훨씬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참 그런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있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종말이 멀지 않은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럴 때 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많이 또 활개를 치고 다니죠. 교주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제 세상이 망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여기서 합숙하자, 함께 생활하자 막 그렇게 하면서 무슨 자기들이 종말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냐? 아니죠. 지금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시대에 주후 한 50년대 이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환란이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냥 그 일도 안 하고 게을러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 5장 전체를 바울 사도가 그게 아니다, 이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5장 전체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잠깐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성도들 중에서 벌써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죽은 게 끝이 아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 걱정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서로 위로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5장 1절부터 하는 거죠. 먼저 때와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날짜와 그 시기, 정확한 일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게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쓸 말 없다, 더 쓸 말이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날짜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목매이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 날, 그 시가 언제입니까?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정해진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역사의 설계자이시고 집행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건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쓸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또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는 못한다. 또 이 말을 또 빛에 속해 있는 사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착각이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몇 날,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확한 때를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잘못된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는데 혹은 우리 교주님이 계시를 받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더라,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서 그렇게 날짜에 대한 얘기 안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 성경 전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때에 관해서는, 그 날짜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날은 비유로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러면 역사의 종말이 일어나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 뭐 다 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마치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해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짜에 대해서, 그 시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지 말아라.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지만 그때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이단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성경이 아닌 걸 얘기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구원의 길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한, 물질을 불리기 위한 그런 세속적인 욕심으로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단이다,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만 14만 4천이다, 우리 모임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는 그래서 지금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날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그럼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종류고, 다른 한 종류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 이게 한 종류, 다른 한 종류입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임하시니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밤에 잠도 주무시지 말고 계속 깨어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도둑처럼 온다는데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 사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 그 나라가 사람들한테, 일반 백성들한테 막 광고하고 홍보하고 선전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로마에 속해 있으면 평안합니다. 로마가 안전을 보장합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은 평안하고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전하니까 로마에 속해 있으면 로마에 복종하고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주인으로 이렇게 막 섬기고, 로마 황제를 예배하고 로마에 세금 잘 바치고 거기에 아부하고, 자기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평안을 준다,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로마 시대에도 폼페이 같은 대도시도 하루아침에 화산이 폭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화산 잿더미 안에 다 눌려서 잿더미 때문에 다 깔려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산채로 다 화석이 되어버렸죠. 산채로가 아니라 산채로 죽어서 화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발굴하면은 사람이 눈 뜨고 다 이렇게 죽어 멈춰 있는, 놀라 있는, 여러 가지 일하다가 용변을 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정말 밥을 준비하다가 죽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소아시아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 같은 곳도 거기는 물에 덮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도시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거기가 원래 해수면보다 낮은 그런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였는데 바다가 점점 이제 높아지면서 그 도시를 이렇게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에베소가 이제 물이 좀 빠지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 발굴하지 못하고 조금씩 계속 발굴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 발굴하지 못할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그런 큰 도시가 정말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물에 잠겨서 멸망당하는. 그래서 로마가 사람들이 아무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전해도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것이 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거기 보면 주인이 더디 오고 늦게 오니까 어떤 한 종은, 불의한 종은 그 주인한테 받았던 것을 그냥 땅에 묵혀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놀면서 살았다라고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처녀 중에서 미련한 5명의 처녀도 역시 신랑이 천천히 오고 늦게 오고 오늘 나 안 올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에이 평안히 있자라고 하며 자기의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시간 갑자기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막 등불 꺼져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 때가 늦은 사람들이죠.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 밤에 속해 있는 사람.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속해 있거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낮에 속해 있는,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빛에 속한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는, 밤에 속해 있는.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자는 사람들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밤에 자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해 있지 않느냐. 밤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준비 없는 사람들,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밤에 취해서 사는 분들이 있죠. 몸에 좋지도 않은데 그렇게 취해 있는 분들, 혹은 자기가 집에서 주인, 내가 왕이다, 내 집에선 내가 왕이다 해서 전부 다 이게 그 아버님들에게 속한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가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가 왕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 그래서 우리 가장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끌어가는 그런 가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군림하지 마시고 밤에 취해 살지 마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가장들 되시기를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하니 내가 그냥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낮에 또 주님께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이냐, 그 얘기가 5장에서 대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뒷부분까지 쭉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아들이니 빛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산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빛의 자녀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참 정말 선하고 참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빛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굳건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믿음,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계속 잊지 않으시기를, 계속 반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그 갑옷에서 특히 가슴을, 이 앞부분 심장을 보호하는 그 가슴 방패, 그 보호막이죠. 보호구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가슴을 막고 심장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해라.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하고 머리라고 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계속 얘기하죠. 이 세 가지는 항상 간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기본은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 몸에 딱 붙이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청장로에 딱 찌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게 툭툭 튀어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딱 건들면은 나는 믿음을 지킵니다. 사랑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하십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12절부터예요. 12절부터 쭉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빛의 자녀들의 기본에 속해 있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서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서로 귀하게 여겨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또 게으른 자들을 권면해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좀 오래 참아라. 사랑이죠.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15절에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대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말이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또 빛의 자녀에 속한 사람으로서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산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한 저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을 잃어버려서, 기본이 사라져서 계속 교회가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례로 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세상 문화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랜드라는 그룹이 있죠. 우리 어제 이랜드 교목 목사님, 저하고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랑 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80년대 초반에 처음에 이랜드 생겼을 때는 정말 아주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저 정말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서로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주일날 쉬고, 큰 대기업이 주일날 쉬고, 또 거기 직장 상사들이 섬김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서로 봉사하고 일찍 출근해가지고 뭐 그 회사를 막 청소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회사 안에서 막 예배가, 뜨거운 찬양과 예배가 서로 기도하고 전도가 일어나는 뭐 그런 문화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의 그런 물론 기업체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막 문어발처럼 확장을 하고, 또 다른 기업들하고 합병하다 보니까 문화가 아예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가치가 아니라 세상 문화랑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계약직이라는 그런 아주 나쁜 제도가 이랜드에서 처음 생겨났단 말이에요. 계약직, 몇 달 동안만 계약해서 일을 시키고, 그것도 봉급도 사람들보다 조금 주고, 정직원보다 조금 주면서 그 기간 끝나면 쓰고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회사라고 하는 데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서 왜 옛날 같지 않냐, 왜 옛날처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지 않냐, 왜 전도가 안 일어나냐, 왜 선교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자의 그 사업자의 가치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제대로 세우질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밑에서만 이렇게 잘 하길 바랍니까? 그러면서 평가하는 얘기가, 교목들이, 그 목사들의 사목들이죠, 회사 목사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들, 그냥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것만 부분만 보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12절부터 22절까지 모든 내용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안녕 성도교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데 이제 하늘에서 막 큰 나팔이 불리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소식이 딱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렐루야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쥐구멍 없나, 숨을 데 없나 하고 숨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뭐라고요? 기본에 충실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 떨고만 계시고, 혹은 종말이 오면 어떡하나,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만 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제 올지,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곧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머지않은 날 오시리라 믿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의 기본을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는 한 몸,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쓰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더욱더 소망 안에 인내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